성도 여러분,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술, 지식, 통신, 과학 이런 것들이 매우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도의 낙관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 19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유토피아를 꿈꿨지요. 이 땅에 천국을, 지상 천국을 꿈을 꾸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그 유토피아에 대한 꿈은 산산이 부서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술의 발달, 문화의 발달, 모든 것의 발달하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무서운 죄의 성격, 죄성, 뿌리 깊은 죄성과 악한 영의 활동에 대한 이런 영역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에 의해서 지난 수년간 고통을 받아왔으며,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징후와 전쟁, 분쟁, 또 자연의 여러 재해 앞에 속수무책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의 형태,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 총기 사고, 마약 문제, 이런 혼란한 문제들, 또 복합된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문제들이란 신스죠. 신과 신스를 영어 성경은 구분하는데, 신은 바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뒤에는 무엇이 따라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곳에, 이 땅에 정직히 말해서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요. 성경은 70년, 8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죽음이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낙관론, 치명적인 낙관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죠. 여러분, 이 well living, well aging, 그리고 well dying, 이 세 가지의 문장을 기억한다면요, 모두 중요하지만 well dying을 사람들은 잘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후 대책을 세워놓고 사후 대책을 세워놓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well dying,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도우심과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치심,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유일한 책, 그 가르침을 주는 성경의 진리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출입하게 되고 그곳에서 잠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그리고 교회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 기독교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 하게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려고 하죠. 고맙지만 당신이 내게 설득하려고 하는 말들이 내게 필요치 않습니다. 제 삶은 행복하고 매우 순조롭습니다. 오늘 당신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용들이 제게는 필요치 않다고 답할 수밖에 없군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지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아, 오순절을 맞아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한 무리의 일당의 무리들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들이 알기에는 이전에 매우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들, 예수님의 죄들이 수에 취했다고 말하기도 하였고요. 그들 말하기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설교 중에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체험한 것이나 또는 그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32절, 22절, 24절에서 그는 구약 성경 선지서를 이용하고 또 많은 성경들 선지서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을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봐 죽였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논증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 어쩐 일이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그는 말합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으로만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일어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현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바로 우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계속 말하면서 주님의 태어나심, 그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하시려고 창조주가 구속의 하나님이 되심, 그리고 삶과 가르치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냄, 완전히 죽으셨다는 말이죠. 장사 지냄, 그리고 육체의 부활과 승천을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만일 이러한 사실들이 없었다면 오순절의 사건은, 이 변화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어서 다윗을 길게 인용하죠. 29절 말씀 보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음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말은 그 자신의 것에 대한 것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이 오늘날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이요. 저에게도 마치 베드로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심부터 하늘로 올려주심까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까지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훨씬 후에 베드로는 다른 편지를 쓰면서 이 구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시시하시는지 상관하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보시느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찬 참소망,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참소망을 구원의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세세토록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